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면 약해진다. 울면 이미 게임에서 진 거다. 특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4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은 아마 크면서 어른들한테, 부모님한테, 남자는 딱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한 번은 뭡니까? 예? 마지막 한 번 뭡니까?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밖에 안 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눈물이 마치 실패한 사람의 낙인처럼 여겨지고, 또 눈물은 약자로 치부되기 때문에 울지 마, 울지 마. 그래서 사람들은 애써 자기 감정을 억누릅니다. 울고 싶을 땐 사실 울어야 돼요. 근데 눈물을 애써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기만 한다고 되나요? 더 바쁘게 몸을 움직입니다. 또 더 크게 웃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 웃음 뒤에는 결국 해결되지 아니한 슬픔과 상실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확 자리 잡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관계가 무너졌을 때, 기대가 깨어질 때, 우리 영혼의 공허감, 또 무기력감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사실 그때 울어야 됩니다.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회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피곤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그 어떤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아오고 정신증 우울증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서, 병원을 간다고 해서, 상담사를 만난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학자들, 병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 울 줄을 모른다. 울어야 되는데 울 줄 모르니까 마음의 병이 더 쌓여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울어야 하는 상황,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러나 이 진실,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이 행동들 때문에 우리 영혼은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가 있죠.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 카를 야스퍼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는 독일 아닙니까? 그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의 비극, 이 전쟁의 참상, 우리는 온 유럽을 이 죽음의 공포로 몰아간 이 전쟁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죄책감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스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독일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독일 국민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회피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으로 일어난 이 수많은 슬픔과 이 비극들, 눈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반성과 참회의 애통함이 있어야만 결국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동기를, 힘을 얻습니다. 이게 야스퍼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은 울면 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울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눈물이 뭘까요? 위로의 시작이요,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한번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그 감격, 그 기쁨,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또 자기의 연약함을 두고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까? 슬픔 때문에, 죄 때문에, 나의 무력함 때문에 여러분 언제 정직하게 한번 애통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를 여는 문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영혼의 자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애통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제목에서도 직관적으로 딱 깨달아지죠. 예수님이 애통하라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피로 사회. 너무 피로해요. 너무 피곤해요. 표정들은 다 웃고 있는데요,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삶은 분주하게 흘러가는데 영혼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겉을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상실과 불안, 두려움, 분노장애, 그리고 정신적 해리 현상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생각 속에 가득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립.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요새는 IT 시대에 SNS를 통해서 사이버 세상에서 또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양한 관계를 만들면서 커뮤니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고립되어 있습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죽음의 충동까지 다양한 고통이 우리 주변을,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관계가 파탄나는 끔찍한 경험을 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절체절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견딜 수 없는 공허함 속에서 막 몸부림을 쳐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내일, 미래라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쫓기는 이 현실은 끊임없이 조급하기만 합니다. 쉼이 없어요.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하는 말들이, 나만 불행한가? 나만 외로운가? 나만 맨날 이 모양인가? 결국 왜곡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무기력과 심지어는 극단적 충동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그러다 보니 소속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폭풍우 치는 풍랑 속에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믿음이 점점 멀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은 극단적 충동에 빠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억눌린 성품, 억눌린 슬픔을 회피하면 결국 우리 영혼은 바짝바짝 메말라갑니다. 피폐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속에 있는 고통들 쌓아두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슬픔, 공허함, 불안, 두려움, 자기 연민과 우울. 그런데 이 감정들은 다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너무 버거우니까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면서 그 순간의 쾌락, 잠깐의 진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피와 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이 고통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걸. 그건 임시 방편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마치 벽에 금이 갔는데 이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기고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이 난 벽에 누수를 막기 위해서 방수 페인트를 임시 방편으로 칠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비가 들어가서 그 벽난 틈 사이에 곰팡이가 생기고 벽돌이 서서히 부식되어 가고 있다면 시간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 사람들은 이런 고독함과 외로움과 이 지긋지긋한 어떤 피로함, 그걸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세상으로. 그런데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의 달램일 뿐이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짜 위로라는 거예요. 가짜 위로. 우리는 진짜 위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길을 제시하죠.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뭡니까? 그저 현실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마취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보면 볼수록 두려운 이 문제의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을 마주하는 것, 이게 위로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는 마음이 상했어요.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부르짖어 통회하는 자를 그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70편이 넘는 수많은 시편을 쓰면서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마다 그는 그의 그 고난과 그의 고통을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잘한 게 뭔 줄 아세요? 내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다는 것, 그것이 다윗을 가장 빛나게 했던 아름다운 믿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그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뭐냐? 곁에 불러 세운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옆에서 뭐 그냥 고통을 좀 덜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딱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된 위로는요, 여러분, 사실 살면서 상황은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자리인데도 견뎌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 바뀔 때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위로의 본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위로가요, 단순히 원기야 너 힘들지 위로해, 개인에게만 머무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넘치는 위로입니다.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가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그들을 살리는 위로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물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간증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으나 이 강단에서 막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 없지만 나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는 찬송이 흘러 넘칩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내 삶과 그 간증하는 사람의 삶이 공감이 될 때 여러분은 뭘 느끼죠? 위로를 느끼잖아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반드시 위로케 하시는 은혜. 여러분, 세상은 이기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말씀하세요. 왜냐?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예요. 교회는 그 위로를, 우리 성도들은 그 위로를 함께 나누는, 교회는 위로를 나누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교회는 위로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강인해야 돼, 울면 안 돼. 우리 아이들한테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드레, 인 잘못된 거예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너는 얼마든지 울 수 있어. 산타 할아버지 와서 선물로 위로할 거야. 이게 안 맞습니까? 뭐 이게 라임이 좀 안 맞지만 이게 맞잖아요. 왜 울지 마라 합니까? 그 노래도 아이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저 그거밖에 모릅니다. 우세요. 힘들 땐 우세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넉넉하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처, 우리가 지금 현실로부터 외면당해 괴로워하는 그 쓰라린 마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무겁고 수고한 영혼들아, 네 수고의 짐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강인해야 돼, 울면 안 돼, 우는 건 아니야 짜샤. 왜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그냥 단순한 격려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비로소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꽉 차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싹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아들아,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힘들어서 나만 겪는 줄 알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내 인생은 왜 맨날 나만 이래, 이래서 울고 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 아들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 주님, 내 사실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사업 때문에 너무 괴롭고 내 직장 솔직히 바꾸고 싶습니다. 교회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고통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 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짓누르던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평강과 자유가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힘든 삶의 무게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힘을 조금만 빼면 막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혼자인 것처럼 그리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당신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이 믿음의 지체들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고독할 때 힘내라고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애통은 단순히 아픔을 쏟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내 심령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 아시죠? 지금도 나오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좋은 생각이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교양도서, 필독서로 손에 그거 하나 안 들고 다니면 대학생 아닌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참 좋은 생각의 그 수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마치 큐티책 읽듯이 읽고 늘 들고 다녔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따로 찾아오시면 그분한테 제가 좀 상담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그 수필 속에 이런 글구가 있더라고요. 눈물은 영혼을 맑게 하고, 눈물은 영혼을 맑게 하고, 웃음은 영혼을 생기 있게 만든다. 이 구절이 마음에 팍 꽂히는데, 그렇구나, 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흘리는 눈물이 내 영혼을 맑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문구에다 보태기 하나 더 했습니다. 눈물은 영혼을 맑게 하고 웃음은 영혼을 생기 있게 한댔죠. 그래서 원기야, 하나님 앞에 울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자.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의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받은 위로로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생기가 넘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위로하기 전에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는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세상 살면서 힘든 거는 빨리 잊고 덮어버려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 힘들지? 괴롭지? 눈물 나지? 야, 그런 거는 맨날 들추어낸다고 답 안 나와. 그냥 잊어. 그래서 뭘 권합니까? 술을 권한 사회입니다. 차, 한 잔에 그래, 술 한 잔 탁 하고 잊어 임마, 덮어버려 짜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죠. 아니면 요즘 MZ 세대는요, 힘들면 그냥 여행 갑니다. 그냥 여행을 떠납니다. 아니면 잠시 웃음을 주는 오락으로 마음을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 위로입니다. 힘들어서 머리가 아파서 순간 진통제를 먹으면 고통이 살짝 흐려질 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깊은 메말라 있는 내 영혼을 내가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공허해지고 더 상처만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위로는 슬픔을 무디게 하는 마취제일 뿐이지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잊는다고 능사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뿐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문제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미래 수동태입니다.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는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위로한다, 능동태가 아니라
위로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거 시제가 현재 그리고 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떡을 구하며 살아가는 떡으로 사는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내가 노력한다고, 환경을 바꾼다고, 그 자리를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떠난다고 위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1장에서부터 39장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1장에서부터 39장은요, 너희와 내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아서 너희가 죄 때문에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을 어이할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짜 장단이 끊어지는 그 애절한 마음이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장에 딱 돌아서면 하나님께서요,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시는데, 너희는 내 백성에게 이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그래서 40장부터 이사야 마지막 61장까지는요,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힘내, 울어, 괜찮아, 넌 얼마든지 울어도 돼. 하지만 너 혼자 아니야. 너 수고했어, 너 고생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나중에는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눈가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하게 맺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참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하고, 외면 당하고, 또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얼마나 마주합니까?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하고 그 주님 보면은 그걸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왜 꼬마 애들이 놀다가 탁 자빠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탁 자빠졌다가 바로 하는 우는 애들도 있지만, 애들이 탁 자빠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고개를 두리번거려요.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근데 엄마가 우야꼬 이러면 어찌 됩니까? 게임 끝. 아이고 내 새끼 우야꼬. 그러면 엄마 하면서 다 끝납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압니까? 없어. 아무도 없어. 서럽습니다. 엄마하고 간대. 짜샤, 그 울 일 아니야.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러분, 이 위로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브리 공동체라고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 무브먼트가 한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신부를 알고 계십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이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그마한 소책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한 사람한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위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래서 우리 성산 한빛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요, 이 이기사역의 모토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또 사람을 살리는, 누군가를 살리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 토요일 이번 하반기에 우리는 그 여러분 주보에도 공지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그들을 초청해서 참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치고 피곤한 이 땅의 삶에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11월 1일에 있을 앞으로 3개월 뒤죠. 9월, 10월 2달 뒤이네요. 2달 뒤에 있을 이 전도 행사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주변에 참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9월 14일에 여러분이 전도할, 또 여러분들이 초청할 태신자들을 여러분이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밥도 한 번씩 사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또 준비된 초청장도 나누고, 그래가 그들을 한번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찬양과 예배 안에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위로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애통은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라 그리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눈물을 약하게 봅니다. 내가 약하다는 어떤 증거로 삼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은요, 은혜의 시작,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냥 슬픈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펜타오입니다. 펜테오.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 우리가 죽은 가족, 죽은 친구들, 죽은 이웃을 애도할 때 쓰는 가장 깊은 통곡을 가리키는 말이 펜테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펜테오, 애통하라, 이 말씀하신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보관한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그런 처절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애통하라 그러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애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라 하신 말씀은 애통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위로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고요. 우리가 애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애통하라 말씀하실 때 이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애통할 때 받아합시다, 치유가 시작된다. 여러분, 고통을 억지로 억누르고 회피하면 상처는 썩고 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외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애통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우리가 고통하는 우리 중심으로 초대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억누르고 도피하면 더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고통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애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를 누리는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애통은 교만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기 의지, 스스로의 어떤 자기 의지로 교만해져 있는, 스스로 강하려고 했던 내 의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학습되지 않았습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면 애들이 그럽니다. 코피 터지면 애 졌다. 싸우다가 한 대 맞고 울면 야 운다 졌다 그럽니다. 나 안 울었어. 네 울고 있는데. 울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울지 않고 강한 척합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다고, 구원할 수 있다고, 버텨낼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죠. 그러나 그런 눈물은요, 거짓된 교만입니다. 거짓된 강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역설 두 번째 시간,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애써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남자분들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그 나이 돼가지고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린 게 어딨어? 드라마 본다고 왜 울어?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드니까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힘들 때는 힘들다라고 말하세요. 참지 마세요. 참으면 내 믿음도 변질이 됩니다. 왜곡됩니다. 삶이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하나하나 다시 하나하나 순서대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봅시다. 우리 예수님 많이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많이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의 심판 임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며 우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맺힌 땀을 흘리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은 온종일 우셨습니다. 십자가상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예수님 우셨습니다. 예수님 눈물 보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애통하는 거 그거 강한 모습 아니다 그렇게 애써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할 줄 아시는, 체휼할 줄 아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위로의 아버지시구나. 그 눈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세요. 울고 싶을 때는. 우리의 눈물은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과 연결이 되는,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애통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위로를 여는 문입니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세요. 여러분의 죄를 놓고, 나의 연약함을 두고, 또 인생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현실은 그렇게 나를 한순간에 딱 배반하고 돌아서 버리는지, 늘 무너져 버리는 현실의 그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아플 때는 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기력함을 놓고, 나의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두고 우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을 통한 위로의 역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애통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예요. 왜냐? 애통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울면은 진다. 그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는 자에게 평안과 위로와 자유가 주어집니다. 애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애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고통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자유함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사를 통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위로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우리 주변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의 교만과 가면을 내려놓습니다. 죄와 상실 앞에 무너져 울 때 그 눈물이 은혜의 위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을 통하여 참된 위로를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삶,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